말씀을 읽으신 분이면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슴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싸움과 경주로 힘겨웠던 삶이건만 이 싸움과 경주의 인생 끝에 우리 주님 주실 면류관의 약속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 내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남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역사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떠났을까 생각하다가 2월에 들어서니 저는 2월이면 언제나 윤동주 시인이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78년 전인 1945년 2월 16일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월 하면은 윤동주 시인 생각이 나는데요. 조국의 광복이 오기 꼭 6개월 전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불과 27년 2개월이라는 그 짧은 삶을 마친 애국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그는 일본 유학 중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의 제물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행동으로 격렬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오직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맑은 영혼으로 써낸 그 고뇌와 참회의 시들이 죄가 된 것입니다. 윤동주는 감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 어쩌면 생체 실험으로 추측되는 그런 주사를 맞고 쓰러져서 너무도 일찍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생전에는 시집 하나도 내지를 못했지만 그가 친필로 써서 남긴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책은 지금도 우리 곁에 아름다운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집의 서신은 이렇습니다. 다 외우실 분도 있겠지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영원한 청년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죽는 날을 맞고 싶다. 미세한 바람이 불어와도 괴로워하며 내 마음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곧고 바르게 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읊은 시인. 위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가 이 한편의 시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하면 삶에서 잠 못 들게 가슴 아팠던 사연들이 그 안에서 치유받고 해결돼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세상의 일들을 용서하고 하늘을 우러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다. 이 짧은 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떠나간 시인입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비장하게 주님 앞으로 떠나간 사람이 누굴까?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 잔인한 박해자들이 던지는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아마 윤동주가 이 스데반의 죽음의 그 기록을 모방한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거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고결한 믿음의 태도는 하늘을 우러러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윤동주를 제가 이어보면 죽음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떠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여러 고통이 없이 하늘을 바라본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뇌면서 세상을 떴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스데반. 스데반의 하늘의 우러름을 그대로 따른 윤동주. 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모방인지요. 스데반 집사와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모방을 우리도 따라하기 위해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다. 거기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떠남을 느낄수록 우리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생각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그 용서와 사랑,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떠날 때가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 지점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에서 평생 두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걸 퀴즈를 한번 내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누구를 생각할까?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바울은 새파란 젊은이였는데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돌을 던지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놓았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생생히 보고 그나마 그를 가해한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청년이 바울입니다. 어찌 순교자 스데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토마스 모어의 얘기인데 토마스 모어는 여러분 아신 대로 유토피아를 지은 영국의 사람입니다. 이 유토피아의 토마스 모어가 포악한 왕 헨리 8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면서 사형 집행인에게 이 말을 했다 해서 그 말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요. 여보시오 관리, 스데반을 아십니까? 그는 죽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바울은 뒤늦게 예수 믿고 한평생 전도하다가 순교해서 천국에서 둘이 영원한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친구가 되었어요.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지만 이후 바울처럼 예수를 믿으셔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 영원한 친구가 됩시다.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떴다는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권면입니다. 토마스 모어도 천국에 가서 스데반과 바울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으신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편인데요. 이 편지는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디모데후서가 가장 늦습니다. 최후의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가 잠시 풀려났을 때에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대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투옥이 되고 맙니다.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옥고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이름인데 희생 제물 위에 이제 예컨대 어린 양을 불로 살라서 제단에 바치는데 그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제물이 될 어린 양을 불사르기 전에 술을 붓는 것이므로 이 제사를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술 제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 이미 내 자신이 전제로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빛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전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육신이 모두 다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전제의 포도즙이 된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드디어 이 말씀을 한 바울에게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재물과 함께 부어지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기쁘게 순교해서 주님께로 가고 그 품에서 자기가 박해한 스데반을 만날 그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게 된 바울.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싸움이었고 그리고 기나긴 달리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지나온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지나온 길은 싸움이 아니었나요? 우리의 지나온 길들은 얼마나 긴 달리기였을까요?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르 위고가 여러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여러분은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 먼저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래요. 우리는 벌판에 나서면 모진 바람과 싸우고 바다를 건너려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지진과 홍수에 맞서는 싸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추운 날씨와 싸웠습니다. 이 싸움을 견뎌내야 새 생명의 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늘 자연과 싸워왔다. 첫 번째 싸움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다. 그걸 지내왔다 우리가. 생존 경쟁을 위한 그 싸움. 내 경쟁자,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그 무수한 경쟁자들, 그들을 이겨내야만 나의 위치가 확보된다 하는 생각으로 싸움을 쉬지 않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에서 더 부풀려서 집단적이 되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으로 비약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멈춘 날이 없어요. 정의와 선을 위한 싸움도 있습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었던 일들, 이 싸움들은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들. 그러면 자연과 싸웠고 인간끼리 서로 싸웠고 세 가지 싸움이 있었어요. 마지막 싸움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이거 물어보면 맞추는 분 별로 없거든요. 금방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 나오시네. 그렇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내가 나와 싸우는 내적 투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문학 작품으로 형성한 게 레미제라블이에요. 자기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싸움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착한 나와 거짓된 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삶의 승리. 선한 내가 악한 내 자아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욕망 덩어리로 되어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바로 그 싸움. 이 싸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저도 앉아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부르심 뒤에 이어졌던 성경 말씀의 구절을 우리 떠올려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뜨거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해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 많으셨죠.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긴 달리기. 인생은 그야말로 마라톤입니다. 우리도 이 긴 인생을 달려오느라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달린 것이 아니라 표대가 분명한 믿음의 경주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렸을 뿐 아니라 목표가 있는 경주를 하여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은혜로운 영원한 하늘나라에 당당히 골인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셔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 크라운이라는 이 면류관은 왕이 정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쓰는 관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온 사람들 모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달린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의의 면류관, 크라운,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빈누리 성도 모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 함께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유서를 써놓은 분이 계십니까? 유서를 써보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도 아직 유서를 쓰지 않았으나 그것을 쓰는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 이걸 늘 생각합니다. 유서는 will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will은 자기 뜻, 의도 이런 것입니다. 그게 다 이게 같이 유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신부님들과 대화를 해보았더니 이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써서 교구청에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더라고요. 천주교 신부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늘 죽음을 대비하면서 여러 차례 유서를 쓰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자기 유서를 쓰실 때 교인들에게도 유서 쓰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 가운데 유서를 쓰신 분이 많다고 해요. 제가 만약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유서 제출을 요청한다면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도 안 써봤으니까 요청하지 않을게요. 마음으로 뭐라고 써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먼저 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할 것을 권하실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이어서 재산에 대한 말씀이 꼭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든 적든 내가 남긴 재산 공평하게 너희들 나누기를 부탁한다. 그 가운데 내 작지만 일부 재산을 기부하도록 정해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내 시신을 화장하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네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부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라 당부하는 말로 마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유언장을 써보십시다.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고 생각하면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유서를 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떠날 때마다 유언장을 쓰대요. 써놓고 갑니다. 혹시 내가 비행기에서 사고를 당하면 내 재산이 어디에 있고 이걸 써놓는 거. 많은 재산 가진 사람은 이미 재산 분배에 대한 유서를 쓰고 법적 조치까지 마치기도 합니다. 유서는 자필로 써야 한답니다. 대필이나 타이핑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효력 발생에도 지장이 없다네요. 우리는 재산 분배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쓰셨듯이 직접 펜을 들어 한자 한자 믿음의 유서를 써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보실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내 가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젊은 교우님들 유서를 쓴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젊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기 싫으실 건데 그러나 지금 젊어도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날 때는 옵니다. 젊다고 생각하시는 교우님들은 디모데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사십시다.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젊어서 너무 가볍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 신중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서 대신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젊은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일찍 부르심을 받았어도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사는 젊은이들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곧 읽으시겠습니다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서신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뭔가요? 여기 오네시모라는 종은 빌레몬의 재산을 빼들고 도망한 종입니다. 그가 로마까지 도망했는데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서 참회를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자 이 바울 사도는 이 종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서신을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내가 너를 명령할 수도 있다 빌레몬아. 그러나 나이 많은 나는
그때 바울의 나이가 그럼 얼마였을까? 그거 알고 싶잖아요. 대개 계산해 보면 약 60세 정도입니다. 아이고 우리보다 더 적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 그렇게 하겠으나 그때는 노인입니다. 그 당시 60이면 많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젊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이 많으신 분의 할 일입니다. 나이 많으시면 내가 나이가 많아졌다 생각하시면 명령할 수도 있으나 명령하지 말라.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처럼 명령하지 말라. 그 대신 어떻게? 사랑의 간구를 하라. 사랑으로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많다 생각하는 분이 해야 하실 일입니다. 사랑으로 청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은 젊음으로 가볍다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사랑과 믿음 정절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이가 많다 생각하시는 분은 명령 대신에 사랑의 간구로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떠날 때가 누구에게나 가까이 옵니다.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 주님께 기도드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간 믿음과 사랑의 자취를 남기도록 하십시다. 그럼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모두, 내 인생 전폭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유언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긴 싸움과 경주가 끝나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간구하며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긴 인생의 싸움과 달리기가 선한 싸움이며 믿음의 경주임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의 자취를 남겨 의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연합니다.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